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아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월 4일 6.19 현장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파송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대행자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며 전도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전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품었던 질문과 오늘 본문 내용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세우셨는가라는 질문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부르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구속 사역에 임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이론적인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를 택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에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관점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유능한 사람 같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제자들이 스스로 훈련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또 이 권능은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라.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권능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권능이 예수님 당시에만 유효한 권능이었을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직접 육성으로만 주신 권능만 유효한 것일까?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 성령을 받은 후 우리에게 임하신 권능에 대해 성경 구절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받은 권능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제 어린 시절 어머님의 심부름을 맞이 못해 할 때 어머니께서 세세한 지시를 건성건성 부주의하게 듣고 종국에는 엉뚱한 물건을 사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건성건성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권능으로 한정하고 감히 권능을 사용할 생각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중풍병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죽은 딸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관리, 눈이 밝혀진 맹인들의 이적에서 이 권능의 비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5절에서 6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사회적 편견이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사역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재물이나 준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보호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부름과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14절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전환이자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메시지를 충실히 전하는 데까지이며 그 이후의 반응은 그들의 목임을 인정하고 다음 사역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경고는 매우 엄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이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권능을 행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수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박해와 배척,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우리가 예수님의 받으신 그런 대우를 받아도 그것에 실족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 나가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과 특권을 거쳐 받았습니다. 용서의 은혜, 자녀되는 권세, 성령의 능력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일상과 삶이 사역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권능을 충실히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보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 말씀기도 2020 캠페인, 그리고 봄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위로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청년과 유수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쟁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임하시어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출국하시는 동아시아 마태 공동체 단기 선교팀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요. 모든 여정과 계획을 무사히 마치시고 귀국할 수 있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